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를 세워 가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닌 귀신의 영을 빌어서 점을 치거나 혹은 미래를 예언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을 꾀이게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행음하게 하는, 이게 영적인 행음이죠. 영적인 음란한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른 신, 다른 귀신을 섬기다 보니, 그래서 절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살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엔돌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누구를 불러드리죠?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드립니다. 또 보면 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정말 그 사무엘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귀신이죠. 그래서 이 귀신이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사울에 대해서 완전히 분노하시죠. 완전히 사울을 끝내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완전히 그를 끊어버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다 보면은 집사님, 권사님인데 가끔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이 세상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점치는 것, 신접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살인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것처럼 굉장히 악한 것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짐승과의 행음인데요. 소위 이제 우리가 수간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참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과거에 돼 있었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짐승과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하시는,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라. 우리는 이미 우상숭배 금지 명령을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봤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말씀, 십계명 말씀이 큰 차원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좀 더 이렇게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예물을 바치는 자 절대 살려두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무섭게 하시는 이 말씀을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기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또 이방 나라와 관계를 맺으며 이방 신들을 섬기고, 결국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신명기 사가에 의하면 다른 것 아닙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는데 그렇게 이러한 잘못을 행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지하 여장군, 천하대장군 이렇게 막 목을 깎아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섬기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21세기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은 돈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내가 추구하는 명예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끔찍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의 자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을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순결, 영적인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불편한 진실. 왜냐하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이 떠올리는 거룩은 교회에서의 거룩, 성경책을 끼고 있는 모습, 이게 거룩인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만 거룩인 줄 아냐? 네가 살아갈 때 정말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 정말 소외된 이들을 네가 돌보지 않는다면 너는 나의 거룩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다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무게감 있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는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자, 계속 읽을게요.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향해 계십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들에게 고통을 더하게 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고통의 상황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인 삶을 사는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거룩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나왔는데 하나는 이방 나그네가 나오고 과부가 나오고 고아가 나오고 그리고 소위 가난하신 분들,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계층의 사람들을 팀 켈러 목사님은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Biblical Quartet of the Most Vulnerable. 가장 취약한 자들의 성경 속의 4대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아예 분류를 하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 네 부류가 같이 인용이 되면서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면 명함파시잖아요. 명함팔 때 나를 가장 잘 드러내는 문구를 넣지 않습니까? 저는 권오진 목사 이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기 파넣었거든요. 이게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함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의 사회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저 내 것 챙기며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의 것을 어떻게, 내게 주신 많은 이 은혜와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것이죠. 사회는 바뀌고 오늘날 한국 사회는 아주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에 어두운 취약계층은 존재합니다. 이방 나그네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난민 신청해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이곳에 아무런 기업도 없고 친척도 없는 그런 분들. 하지만 여기 외에는 살 길이 없는 분들, 이분들을 돌보라. 과부,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남편을 잃은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고아, 여러분 최근에 고아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날 고아원은 이전 몇십 년 전에 그 고아원하고는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 이전에는 진짜 부모님을 잃어서 이 고아원에 보낸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의 소위 고아원,
시설이라고 하는 곳에 지내는 아이들은 더 상처가 큽니다. 당연하죠. 부모가 살아있는 걸 내가 아는데 부모가 나를 돌보지 않고 이곳에 보냈다는 그 버려진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특히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 속에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꼭 반드시 돌봐라.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과부를 돌보는 구제 사역들, 가난한 자에게 그 재물을 나누어주는 이런 구제 사역들을 열심히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소위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을 구제라는 카테고리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구제는 선교와 완전히 별개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사역은 같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걸 구별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구분해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선교고 구제는 구제야. 우리 지금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구제는 잠깐 쉬고 우리 선교만 하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구제를 할 때, 그 어려운 사람을 돌볼 때 세상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 못지않게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이 선교적인 열매도 거둘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취약계층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월드비전이라는 NGO 단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잘한다 해도 여러분 NGO 따라갈 수 없습니다. NGO의 직원들은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고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도와줬냐가 그들의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전문가들과 함께 전문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미혼모 자녀들 그리고 외국인 부모에게 태어난 여기서 살지만 그 자녀들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장애 가정도 마찬가지고 희귀 질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범죄자 피해 청소년이라고 해서 아빠가 가해자로 감옥에 가든지 혹은 범죄의 피해를 당해서 부모가 죽었다든 병원 신세를 진다건. 그런데 그 자녀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을 발굴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전문적으로 돕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많은 우리 죄수들을 또 이렇게 교화시키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돌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추수한 것 혹은 짜낸 것 이런 것들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더디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아들도 처음 난 아들도 그렇게 기쁨으로 바쳐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얻은 이 소득의 가장 처음 것들, 처음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신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와 양의 경우는 일주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다가 8일 만에 드려라. 참 하나님의 배려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은 그 어미의 젖을 빨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미도 어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을 봤을 때 우리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은 성적으로 거룩, 성적인 순결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거룩, 그리고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의 거룩, 그리고 이 예물과 관련된 거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